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비전 부흥회죠. 세 번에 걸쳐서 비전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비전 부흥회는 30년 후를 바라보며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향후 미래를 위해 10년을 잘 준비하면 우리들의 노후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 자자손손 대대로 영원히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장 살기도 급급한데 10년, 30년을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편으로는 사실 맞는 말씀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결국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10년까지, 30년까지, 아니 더 오래까지 가게 되죠. 그러니 결국은 하루하루 급급하게 살든 10년, 30년을 바라보며 살든 우리가 오래 살아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육신이 죽어서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숙명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보다 현명하겠어요? 당연히 미래를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할 때 무엇을 1순위로 해야 되죠? 중요한 것부터. 가장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인생을 허둥대면서 바쁘게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요? 항상 긴급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죠. 그러니까 맨날 바쁘게 사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소홀히 여기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 인생이 잘 되기가 어렵겠죠.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정말 잘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에 맞게 꾸준히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닥쳐오는 급한 불 먼저 끄는 식으로 살거나 그때그때 기분에 내키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은 잘 살기가 어렵죠. 지금 우리는 아직 실감을 못하고 있지만 곧 굉장히 큰 변화가 몰아닥칠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많이 들은 저출산, 고령화, AI 기술 시대, 이게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몰려올 변화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얼마나 심층적일지 지금 우리는 아무도 상상 못 하거든요. 근데 이 변화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삶의 위기를 가져다 줄 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줄 거거든요. 이런 변화를 미리 알아차리고 대비한 사람은 엄청난 기회를 잡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현실에 안주해서 이런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회생에 불과한 실패를 맛볼 수도 있어요. 이런 시대를 눈앞에 두고 저는 목회자로서 뭐 다른 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앞으로 무엇에 우선하고 살아야 되고 무엇을 미리 대비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할 어떤 사명이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굉장히 절감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감당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미래에도 계속해서 잘 살아야 우리 풍성교회 미래도 밝을 거고 또 우리 한국교회 미래도 밝을 거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아지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서 비전 부흥회를 준비한 거예요. 저는 굉장한 절박감을 가지고 정말 많이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이번 비전 부흥회 3번의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좀 위기감을 갖고 그리고 절박감을 갖고 비전 부흥회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닥칠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붙드는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앞으로 제가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텐데 이 3번의 설교는 각각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의 설교를 다 들으셔야 전체적으로 온전히 이해가 되고요. 또 제가 짧은 시간에 굉장히 방대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적으로 설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들어갖고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이 잘 소화가 될 때까지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시간인데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쟁력.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만의 경쟁력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해도 끝까지 이겨낼 나만의 경쟁력을 갖고 계신가요? AI와 경쟁에도 살아남을 나만의 경쟁력. 사탄이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낼 나만의 경쟁력. 미래가 아무리 급변해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앞서 나갈 나만의 경쟁력.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경쟁력. 이게 있냐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자주 가던 홈플러스 매장이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부터 안 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안 가다가 지난주에 정말 오랜만에 가봤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 사이에 매장 한 층이 통째로 다 없어졌더라고요. 원래 거기가 두 개 층으로 운영되던 매장이었는데 한 개 층이 다 없어졌어요. 왜 이렇게 되었어요? 온라인 판매에 밀린 거예요.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진 거죠. 코로나 3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수많은 매장들이 문을 닫았어요. 맛집으로 알려진 식당들도 많이 폐업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 중에 더 성업을 이룬 그런 매장이나 그런 식당들도 많아요. 그 차이가 뭐예요? 경쟁력이에요.
코로나 같은 위기를 만나면 진짜 경쟁력을 어떤 사람이 가졌느냐가 드러나요.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위기 시에는 이게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경쟁력이 없으면 금세 도태되는 굉장히 살벌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굉장히 시대가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웬만한 경쟁력을 갖고는 오래 못 버티는 시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오랫동안 버틸 그런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경쟁력을 삼으시겠어요? 어떤 좋은 명문대를 나왔다고 하는 학력? 아니면 무슨 자격증? 어떤 기술? 그것도 다 좋은 경쟁력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여러분, 가장 좋은 경쟁력이 뭘까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여전한 경쟁력 아닐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발휘될 수 있는 경쟁력 아닐까요? 이런 경쟁력이 있긴 할까요? 있어요. 오늘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어야 될까요? 졸면서 들어야 될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설교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성도의 능력이 되고 경쟁력이 된다는 것을 아세요? 왜 이것이 능력이 되고 경쟁력이 되는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초월성, 곧 그분이 세상 만물보다 무한히 월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에서 3절까지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곳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초월성 앞에서 만민이 떨고 땅이 흔들린다고 해요. 하나님의 위대성과 높으심에 견줄 만한 존재가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세상 그 어떤 만물보다 무한히 월등한 존재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는 스스로 거룩함을 지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면 평범한 것도 즉시 거룩한 것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또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지금 시편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평범했던 사람이 거룩하게 된 경우거든요. 다윗 같은 왕, 야곱, 모세와 아론, 사무엘 같은 사람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주의 일에 사용하니까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니까 어떤 능력을 나타내게 돼요?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지만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불강한 나라로 만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야곱은 형에게 쫓겨가지고 혈혈단신으로 삼촌 집에 도망간 도망자였지만 그곳에서 큰 부를 이루고 큰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모세와 아론은 애굽의 바로와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끝까지 잘 견뎌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을 보세요. 부패하고 타락해서 망해가는 사사 시대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여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사용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들의 경쟁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들은 이 경쟁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이기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체적으로 자신의 경쟁력으로 삼을 수 있었어요? 그 첫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신의 경쟁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순종,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대로 따르는 순종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신의 경쟁력으로 삼을 줄 알았어요. 그때그때 유행하는 세상 풍조는요, 늘 변하기 마련이에요. 이런 변화무쌍한 것들을 붙들고 살면 그런 경쟁력은 얼마 못 가요. 변화 앞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경쟁력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요,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진정한 경쟁력이라는 것을 믿어야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의 경쟁력으로 삼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보다 그때그때 유행하는 세상 흐름과 세상 풍조를 더 우선시하고 살면 경쟁력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경쟁력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이에요. 그게 8절입니다. 여러분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거룩함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려운 신비라고 말해요. 왜 두려운 신비가 되냐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하면서도 또 동시에 멀리 도망치고 싶어 하거든요. 왜 그래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딱 경험하잖아요.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에게 마땅히 정의를 실현해요. 또 그와 동시에 은혜를 베풀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순간, 곧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죽으신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를 심판하는 정의가 이루어져요. 그와 더불어 죄가 용서되는 은혜도 베풀어져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되었어요. 두 개 갈라졌잖아요. 그 덕분에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어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베드로와 같은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도 평안히 교제할 수 있게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즉 우리가 실패했어도 범죄했어도 넘어졌어도 다시 회복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경쟁력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범죄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라면 그게 무슨 경쟁력이겠어요? 다시 끊임없이 회복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다시 회복될 수 있으니까 경쟁력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올 1년 여러분 살면서 무조건 모든 게 뭐 다 잘 되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뭐 안 된 것도 많잖아. 그렇다고 낙담해야 돼요. 다시 회복이 돼서 앞으로 또 나아가야 돼요. 회복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가능한 게 뭐냐?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경쟁력으로 삼을 줄 알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경쟁력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무한하지 않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 때문에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없어요. 성경 한 구절도 그런 성경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당연시하지 말라고 가르치시잖아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게 11절에서 15절의 얘기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경쟁력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나는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맨날 죄 짓고 지 멋대로 살고 나쁘게 사는 저런 악한 사람이 형통하게 잘 되는 것을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굳이 내가 그렇게 믿음 지키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어떤 의심이 자꾸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종말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의인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경쟁력이 돼요? 전지전능하시고 만물보다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항상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나의 경쟁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용서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심판으로 반드시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에게는 상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막강한 경쟁력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막강한 경쟁력을 나의 경쟁력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맨날 교회만 다니면 뭐예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의 경쟁력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야 되고 신앙과 생활이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런 경쟁력이 약해지지 않고 꾸준하게 잘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절에 정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게 되죠. 그와 동시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의 거룩함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력으로 다시 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귀찮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귀찮아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함이 나의 경쟁력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첫 시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일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하고 또 한 주의 중간쯤 돼서 수요 예배로 또 거룩해져야 되는 거고 또 첫 달 예배로 또 한 달을 시작하는 거고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계속 거룩할 수 있게끔 내 거룩함이 계속 유지되게끔 그래야 내 경쟁력이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해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의 경쟁력으로 삼을 수만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안해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도 항상 진리가 되어서 그대로 순종하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설령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살았지만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산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의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이 경쟁력은 영원토록 계속될 수 있는 경쟁력이에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경쟁력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학력이라든가 무슨 뭐 자격증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영원토록 계속되는 경쟁력인가요? 아니잖아요. 나이 들면 잃어버리는 경쟁력이고 기술이 변하면 없어져 버리는 경쟁력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경쟁력은 영원히 계속되는 경쟁력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경쟁력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삶의 경쟁력으로 삼을 줄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렇게 사니까 이것을 연결해서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것을 연결해서 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의 경쟁력으로 삼고 사는 우리 풍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